우리의 성경 읽기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8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는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가끔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불 지른 사람은 로마 문화에 적대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다녔습니다. 로마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과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로마에서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거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겠습니까? 로마가 바벨론처럼 강성했다는 것이고 핍박 중에 자신의 현 위치를 노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일까요? 절제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자. 네,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친구들끼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수근거림이 없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까? 그 집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도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대접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봉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방은 예언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지요. 다섯 번째로 전도하며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대접하며 사십시오. 봉사하며 사십시오. 전도하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봉사할 일이 있으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힘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베드로가 권면했던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대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가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5가지 내용을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